6월 18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73편 말씀입니다. 1절로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그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하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과 내일은 시편 73편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아삽의 시는요, 우리가 제2권 50편에서 이미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아삽의 시는요, 시편 전체에서 50편에서 한번 나오고 이제 3권의 시작인 오늘 73편부터 시작해서 83편까지 총 12편이 있습니다. 역대상 16장에 가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지는 날 다윗이 너무 기뻐서 왕의 채통도 무시하고 춤추며 뛰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날 다윗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모든 백성들에게 떡 한 덩이,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 건포도로 만든 과자를 하나씩 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디나 비슷합니다. 기쁜 일이 생기면 잔치하고 음식 나누고 노래하고 춤추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지던 그날 다윗 왕도 벅차오르는 기쁨을 노래와 춤으로 표현한 거죠. 그런데 이 기쁨의 중요한 순간에 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아삽입니다. 아삽은 레위인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지는 이 중요한 날, 기쁨의 제사와 잔치자리에서 모여있는 회중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인도한 거죠. 성경 역대상 16장 1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셨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역대상 25장에 가면 아삽은 또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령한 노래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 말로 나바인데 예언이란 뜻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아삽은요,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예언자다, 선견자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도 아삽을 가리켜 선견자라고 부른 것이죠.
아삽 아삽은요 솔로몬 시대까지 활동을 하다가 그의 후손들이 유다의 마지막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킬 때까지도 노래하는 인물을 맡습니다. 아삽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찬양을 인도하면서 동시에 말씀을 전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같은 사람이죠. 회중 예배 인도자였어요. 제가 오늘 아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오늘과 내일 며칠 동안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이 아삽의 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시편 설교할 때에 50편 할 때에 잠깐 살펴본 말씀이지만 우리가 아삽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제 시편 3권의 첫 번째 시편인 73편을 보려고 합니다. 이 73편의 분위기는요, 악인의 형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고통하는 의인의 모습,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의인, 악인이 벌받고 형통하지 않으면 왜 의인이 고통을 받겠어요? 근데 악인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아삽은 고통하는 의인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이것은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아마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갖는 생각,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들을 이방인인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렇게 70년 동안 수치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죠? 그렇게 주장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오늘 본 시편에는 그래서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의인, 두 번째는 악인,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는 아삽 시인,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한다고 볼 수 있죠. 아삽의 눈에 비친 의인과 악인의 모습을 오늘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말해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다. 오늘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선이라는 여기에 말은요, 히브리말 토부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고 나서 그거 보시기에 좋았다 할 때 사용한 단어가 똑같은 토부입니다. 근데 이 73편의 마지막 끝나는 절 2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는데 이 복도 똑같은 토부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의 생각 속에 이 73편은요, 하나님의 선, 토부로 시작해서 토부로 마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보실 때의 선이 뭔지 자기가 어떠한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중간에 흔들리는 거예요. 악인들 때문에. 그러나 후반부에 가서 다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토부, 선이 뭔지를 이 시인이 정리하면서 이 시가 맞춰진다는 거죠. 오늘은 그 중에 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14절까지. 여러분, 시인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시인이 경험한 것은, 시인이 보고 있는 것은 그 정반대의 일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지점이 시인의 갈등하는 지점입니다. 시인은 2절에서 거의 넘어질 뻔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질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이 시인을 이런 고통과 갈등 속에 집어넣은 것일까요? 4절 이하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보세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없고 6절에 보면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악인의 형통하는 모습을 한마디로 시인은 뭐라고 말했냐면 교만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교만해질까요? 교만은요, 자기가 하는 일이 막힘없이 잘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교만하게 돼 있어요. 오늘 악인들의 형통이 그렇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왜 교만하게 됐을까요? 그들은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져서 여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무슨 말이죠? 입을 하늘에 둔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교만하다 그 뜻이죠. 다른 말로 하면 무서울 게 없었다.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닌다. 그들은 하늘과 땅에서 무서울 게 없는, 그래서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시인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시인을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악인의 형통보다도 더 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악인의 형통을 백성들이 보면서 백성들도 이러한 악인의 삶을 추종했다는 거예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악인을 백성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10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그랬어요.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셨다. 이 말은 악인들의 형통하는 그 사상, 그러한 삶의 방식, 그러한 트렌드, 유행, 그것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11절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여러분 세상 천지가 모두 악인의 삶의 방식을 추종하고 따르는 것을 보면서 시인 역시 마음이 흔들렸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나 혼자 열심히 의롭게 정직하게 바르게 예수님 믿고 잘 살려고 하는데 내가 하는 일은 다 안 되고 오히려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그렇게 될 때, 재물이 불어나고 할 때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겠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3절 이하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시인은 자신이 살아온 삶의 길이 헛되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은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무슨 뜻이죠? 그의 인생에 있어서 평탄한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매일 재난이 있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도대체 이 시인이 잘못한 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시인의 고통은 바로 이와 같은 악인의 형통으로 인해서 또 많은 백성들이 그 악인의 삶을 추종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했던 그 올바른 믿음의 삶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시인의 이러한 고통은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이후에 그동안 자신들은 경건하게 살았다고 자부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같은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오늘 여기 아삽 시인과 같은 그러한 마음의 고통이 있는 분,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과 현실은 차이가 많은 거예요.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살면, 내가 말씀대로 살면 현실에서도 천국에서 일어나는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러한 평탄한 길, 형통하는 길, 우리가 그러한 것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에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십자가의 길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믿음의 길이 아니라고 느껴질 때, 그 고통이 너무 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동안 내가 살아온 삶이 허무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때 그것은 신앙의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여러분, 진리에 대한 고통이 없이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믿음의 길은 평생 갈등하며 고통 속에 살지만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반드시 이겨내는 삶을 말합니다. 저는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신앙의 갈등과 고통을 이겨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고 세상의 악인들의 삶을 볼 때 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는데 오늘도 시인의 이 진지한 고백을 들으며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삶 속에서 현실적인 갈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시편 73편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한 날 되십시오.